네, 오늘 며칠이죠? 7월 14일 고등부에 모인 친구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네, 곧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수련회를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다들 신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녁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저희들 이렇게 좋은 날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저희를 선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을 흠없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기억하여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시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어하는 것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될 수만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함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7월 26, 27, 28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참석해서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재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평생 동안 기억하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가 생각보다 막 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래저래 좀 바빴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할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놓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더욱더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달라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말씀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가 학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이 땅 아버지, 이 학교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일하시옵소서. 세상에 악하고 아버지 죄된 것들이 넘쳐나며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아버지 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잘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로 세워지며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아버지 안정된 나라이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며 우리의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연습하며 준비되어지는 곳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각자의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꿈꾸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이곳에 하나님 말씀 들으며 도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 보여도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 같지 않게 생각되어도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 또 나를 위해서 분명하게 일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에서 평안한 나라요, 학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찾으며 우리 성경책을 통하여 찾는 친구 찾으며 무슨 소리죠 이거? 말씀을 찾으면서 목사님이 선물을 주고 싶은 친구 한 명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새로운 시은이, 네? 제가 왜요라고 하면 안 맞아 앉아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지난주에 좀 어색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주에는 와서 앞에 앉아서 찬양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부르려고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부르려고 애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선물을 줍니다. 박수.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도 찬양 시간에는 약간 좀 집중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은이가 열심히 또 따라 부르려고 보니까 가사 잘 몰라서 입 모양이 막 틀리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왜 모르는데 안 틀렸다고? 입 모양 다르던데? 알았어 그랬어 미안. 어쨌든 열심히 따라 하려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선물을 주려 합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동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찾는 친구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법.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법. 우리 고등부 성전은 바깥을 보는, 그러니까 여기 복도 말고 아예 건물 밖을 보는 창문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돌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나요? 북쪽이 어딘지 한번 손가락질 해볼까요? 북쪽 하나 둘 셋. 보시면 안 되지. 선생님 이러고 너무 북쪽이 어딜까요? 한번 가리켜 볼까요? 하나 둘 셋. 두 명 참여한 거예요. 장로님이 얼추 비슷하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아니고 약간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북쪽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좀 맞힌 친구들에게 또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려고 했는데 장로님께 네, 뭐든 열심히 참여하시면 여러분도 주머니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해. 이쪽이 약간 북쪽이고요. 이쪽이 북쪽. 북쪽의 반대편이 여기 어디죠? 모르는 눈치다. 네, 남쪽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향 감각이 뛰어나시나요? 지리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십니까? 그게 좀 뛰어나면 길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여러분 길 잘 찾으세요? 어디로 찾아와 그러면은 잘 찾아가시는 편이십니까?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 지도 보고 막 찾아다니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나요?
친구와 약속이 잡혔을 때, 새로운 동네 맛집 혹은 어디 하프를 찾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지도 보면서도 잘 못 찾아가는 친구도 있죠. 한참을 지도 보며 가서도 여기 어디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도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못 가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미사역 1번 출구에서 모이자라고 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미사역 1번 출구 어디야?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습관이 돼서 미사역 1번 출구가 어디야? 막 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해. 너도 이렇게 해? 너도 옛날 사람이구나, 손우야. 이렇게. 저는요, 그 길을 잘 찾는 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릴 때에도 이렇게 가끔씩 찾아가는 친척집 찾아갈 때 부모님들이 길을 헷갈려 하시면 저를 앞장 세우셨어요. 어딘지 알아? 찾아가봐. 그러면 제가 부모님을 이끌고 이렇게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뛰어난 방향 감각을 가지고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할 때, 목적지를 찾아가야 할 때 그런 방향 감각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방향 감각입니다. 영적인 방향 감각.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을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통해 바른 구원의 길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설교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누구의 이야기를 했었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대답을 막 입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치?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 생업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다라고,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이 마음이 답답해졌겠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매일 꾸준히 하다가도 한 일주일 정도만 손을 놓으면 다시 책 펴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습관이 잘 되지 않으면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3년 동안이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말씀대로 혹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도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조금씩 어그러지고 달라진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고민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 걱정하지 마. 너의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따라왔던 것,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네 마음 잘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한테 정말로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런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죠. 잡히고 끌려가셔서 채찍에 맞고 고문당하십니다. 주변에 둘러싸여진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시고요.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당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로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 믿는 믿음,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으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도 바른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힘쓰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나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왜?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주변의 어떤 일들이나 환경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는 마음, 그 마음 지키래요.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고 예수님을 잘 붙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분명히 우리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예수님 계신 거 맞아? 나를 도우시는 분 맞아?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죠.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뿐 아니라 자신들도 핍박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상황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 제자들 떠나시는 목적,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한 일은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를 위한 장소가 마련돼 있고 또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 예식을 예배를 드릴 때 또 많이 드려지는 구절입니다. 삶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이 땅에 그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드라마는 아닌데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약간 기독교적인 요소도 조금 보긴 했습니다. 내용 자체 도깨비 저승사자는 교회적인 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죠. 우리 신화적인 건 아닙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그거 맞아요. 아, 도깨비 사람, 맞네요. 네, 생각주세요.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 뭐 저승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승사자의 역할이 뭐예요? 저승사의 이동우의 역할이 저승사자이지. 저승사자 맞아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 이 드라마의 설정 때문에 가능한. 근데 이 드라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 드라마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엇에 대한 인식이 잠재되어 있어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요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이승과 저승으로 나오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봐도 그런 어떤 죽음 이후의 어떤 심판의 과정들도 있고 벌을 받는 과정들도 있고 환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음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다른 것들로 다른 종교적인 것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요 죽음 위의 삶을 고민하게 하셨어요. 죽음 위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건 우리는 그 방법과 방향을 압니다. 천국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일단 난 갈 테니까 알아서 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천국 올 수 있으면 와봐가 아니라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죠. 3절 후반절 말씀에 뒷부분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준비하신 삶이 있고 준비하신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거기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그곳에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뭐 주소를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혼자 가버리시면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도마가 이렇게 묻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3절 말씀에 다시 와서 데려가신대요. 데려가신대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여행 가이드처럼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의미보다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1절과 6절 말씀, 이 두 군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1절과 6절만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갈 수 있습니까? 1절과 6절을 좀 더 짧게 요약하면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게 되면 그 믿음을 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거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준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거처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마련된 거처가 있다는 것, 내 집 마련 이런 건가요? 누구의 간섭도 부모의 간섭도 아닌 완전한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기도 한데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태. 거하다, 거함, 어디에 머물다 이런 말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집이라는 장소, 어떤 학교라는 장소, 건물이라는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리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친구들은 이 표현이 잘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또 이제 2박 3일의 수련회를 준비하며 그 수련회를 갈 것인데 그런 자리를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게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부에 와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수련회를, 다섯 번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도 수련회를 저와 같이 안 가본 3학년 친구들이 있죠. 뭐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친구들, 귀찮아요, 불편해서 안 가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같이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요, 아까 예수님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학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걱정, 이성 친구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 걱정,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다라는 연예인 걱정하면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혼자 집에 아파트에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고 그 당시에 저희 큰애가 5살, 저희 둘째가 5개월일 때 아내가 큰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이 쓰레기 버리고 올 테니까 잠깐만 잘 동생 보고 있어. 금방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첫째 아들이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아내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쓰레기 이렇게 재활용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버려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인생이 늘 예상치 않게 저희 아들이 엄마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아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좀 더 엄마가 오래 걸렸나 봐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돌아올 때 하필 그 타이밍에 엘리베이터를 잠깐 검사해서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였대요. 아내가 좀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예상보다 좀 늦게 올라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첫째 아들이 둘째를 5개월이니까 아직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토닥토닥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딱 쳐봤는데 첫째 아이의 그 눈물이 그렁그렁 한 거예요. 언제든지 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눈이 있잖아요. 아내가 첫째한테 잘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늦게 와서 걱정했대요. 그렁그렁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다시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눈물을 울리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했지만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삶의 어려울 때 근심되는 마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아? 나에게 와서 날 도우시는 분 맞아?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다만 그때와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한 130여일? 120여일? 갑자기 하게 되는 거야? 보지마, 마음 아파. 혹시 그런 마음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거라면 차라리 수능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 있어요? 우리 재호쌤 군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주님 오실 거라면 저 군대 가기 전에 오시자는 마음 있으실까요? 저 뒤에 안에 있는데 그런 마음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의 마음. 주님 다시 오실 거 제가 아는데 오실 때 오시더라도 갑자기 오시면 제가 무서우니까 제가 이 세상 살 만큼 산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주님 오실 거 알지만 내가 일찍 죽으면 좀 억울한 것 같은 거야. 막 10대, 20대 때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서 주님 오실 거라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었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나누면서 딘딘은 딘딘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예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한 명도 대답 못할까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삶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결국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 때라도 충분히 살아갈 만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이 그곳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종교들도요,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종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도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 가운데에 다른 것은 조금은 걱정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순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시는 것,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알 뿐 아니라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민하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힘들어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구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믿음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 믿음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에서도 고민되고 염려될 때도 있지만, 이 믿음, 예수님이 구원자여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겨워하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아버지 회복이 있고, 내 삶에 소망이 있고,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삶을 붙드시옵소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아이들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실 때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의심되고 때로는 아무도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변화시키시고 하나하나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의 그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내 삶을 건지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며
나를 구원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아무 괴로움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 친구를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믿기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돕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귀한 친구를 있도록 이 땅의 삶이 아버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를 엎혀지지 아니하는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수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또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힘들고 좌절되며 낭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가슴에 힘겨웠던 삶이었다면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가슴에 아프고 힘들었던 친구가 있으면 다친 곳이 있었고 병든 곳이 있다면 그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또 자라나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인생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의 그 믿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이 믿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며 소망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어떠한 일들로 어떤 관계로 마음이 상하고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실망함 가운데 또 좌절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귀한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슬프고 상하게 하는 것들, 지치고 괴롭게 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그런 모든 마음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픈 곳이 있어 믿음으로 아픈 곳에 다친 곳에 손을 얹은 친구도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후유증도 흉터도 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병마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손에 얹은 모든 친구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우리 안에는 모든 병마야 모든 질병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건강하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친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이끄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쓰러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또 천국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받은 은혜 감사의 예물 준비했습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축복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 바칩니다.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의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천국에 대한 소망 주시며 우리 삶을 돌보시며 감사함으로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릴 그 손길을 통하여 주께서 인생에 예비하신 놀라운 또 은혜의 복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손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한 아버지 차마 준비하지 못한 그런 손길이 있습니까? 주여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위하여 온전히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과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영원한 삶 가운데에 영과 육신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짤막한 광고가 있어요. 저희
7월 26, 27, 28 수련회를 가는데요. 여기 되게 화려한데요. 여기 저희가 이제 집 갈 때 통신문을 나눠줄 겁니다. 여기 보면은 7월 26, 27, 28 금토일 가고요. 저희 그 위치는 영산 수련회로 가봅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Amazing Grace라는 주제로 하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각반 담임선생님께 물어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답해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수련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기 선생님들 하나 더 광고합니다. 오늘 수련회 가는 학생들 티셔츠 사이즈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